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49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 법전을 끝내고 27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신명기 법전의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무려 한 14장 정도, 이게 신명기가 한 33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뭐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본 것이 지금까지 이제 한 몇 달 동안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 27장 오늘 이 말씀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칠판에 제가 적어놨는데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마지막 설교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게 27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제 정말 이제 모세가 설교를 다 끝내고 세 번의 설교를 반복해서 끝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사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이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신명기가 매듭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세 번의 설교를 한번 다시 약간 복습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세 개가 있는 게 신명기서인데,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죠? 그래서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니까 어디를 보라? 뒤를 보라. 뒤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이렇게 살펴보라. 그죠?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지금 이제 지금 26장 19절까지 이때까지의 쭉 이제 내용은 뭐냐면 바로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 그죠? 두 번째 설교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 현재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너희들이 믿느냐,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현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를 보라고 그랬죠?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위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교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쭉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 이제 그때를 이제 전체를 묶어가지고 세 번째 설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7장부터 봐도 됩니다. 자, 27장부터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데 앞을 봐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너희들이 앞을 보고 나아가라. 그래서 신명기서는 뒤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 위를 보고 현재 우리와 동행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을 보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설교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새 설교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모세의 고별사 죽음, 이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들은 축복과 저주 선포인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에발산에다가 뭐를 세우냐면은 돌 비석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돌 비석을 세운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복과 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복을 누리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자, 5절 말씀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은 에발산에서 이렇게 그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는 거죠.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4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고. 자, 그럼 지금 돌이 나왔죠. 돌이 나왔고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했고, 이 돌은 어떻게 해요?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과 석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건데, 돌에다가 기록하되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돌에다가 회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바르는 게 이제 회칠하는 거니까 석회 하얗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발산의 돌과 석회는 무슨 의미일까? 자, 첫 번째로 돌에다가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쇠 연장은 뭡니까? 돌 이렇게 깰 때 뭡니까? 그 기구로 뭐라 하죠? 망치하고 정으로 탁탁탁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이나 망치를 가지고 돌을 이렇게 다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정으로 다듬으면 예뻐지잖아요. 그죠? 근데 다듬지 말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 도만석 권사님 보고 화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 교회 올 때 화장하지 마라. 우리 사모님 또 교회 올 때 화장하지 마. 그죠? 그러면은 못 옵니다. 그죠? 화장을 안 하고 여성들이 바깥을 나갈 수가 없습니까? 화장을 하면 꿈이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 우리가 꾸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단을 만드는 이 돌들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요. 무슨 의미예요? 예? 그렇지. 하나님은 네 모습 그대로 와라. 죄인된 내 모습으로 오는 건데, 내가 죄 없다고 막 하고 막 화장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와라. 그게 새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상 교회 올 때 예쁜 옷 입고 이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거짓으로 꾸미고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돌에다가 뭐를 바른다고요? 석회, 회칠을 합니다. 회칠. 여러분, 회칠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잘 보이죠? 회칠, 여러분 석회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다 석회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어떻게 보입니까? 흰색으로, 흰색. 석회 이렇게 바르면 하얗잖아. 그죠? 그거는 뭐예요? 잘 보이게 하기. 우리 막 입술에 루즈를 막 빨간 걸 하잖아요. 그죠? 왜 빨간 걸 합니까? 까만 거 하면 좋을 텐데. 파란 거 하면, 그죠? 빨간 거 하면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잘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 뭐 얘기. 그죠? 회칠한 무덤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무덤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겉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화장은 예쁘겠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건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는 좀 이게 맥락은 좀 달라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돌과 석회, 회칠한 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는 것이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회칠한 것도 결국은 잘 보이게 하는 것이지만, 그 비유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은 그 무덤은 회칠한 무덤이니까, 무덤에는 뭐예요? 뼈가 있고 속은 뭡니까? 썩고 뭡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건데, 겉에 포장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게 아름답게 꾸미라. 그죠? 잘 보이게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분명하고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것을 돌에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갑니까? 별로 오래 안 갑니까? 종이에 기록하면은 종이가 뭐 찢어질 수도 있고 젖을 수도 있고 오래 안 갑니다. 그죠? 돌에다 기록하면 오래 갑니다. 우리 강계도 대왕 비석도 보면은 엄청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돌에 새겨진 글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 글자들을 돌에 새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오래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때에만 보는 게 아니고 내 후손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복받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절과 이제 9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뭐가 이상한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2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1장 읽었죠? 그 다음에 9절도 1절 읽었죠?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게 딱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신명기 법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가 얘기하든지 백성들을 불러가 얘기하든지 혹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쫙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1절과 9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1절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1절 이스라엘에 누가 들어있죠? 장로들이 들어있고 9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이, 물론 이제 제사장은 레위족 속에서 나오니까 레위 제사장, 이 두 사람이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 이전까지는 모세가 그냥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쭉 하나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너희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계속 신명기 법전에서. 그런데 장로가 들어오고 레위 제사장이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뭐 때문에 장로가 들어가고 레위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렇죠. 모세가 이제 곧 고별사를 하고 모세는 죽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 이렇게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지만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우고 또 누구를 세워요? 레위 제사장들을 세워서 자신의 고난을 나누어 준다라기보다는 모세 이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석회 바른 이 돌의 하나님 말씀이 영원 불변하게 존재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이지만 그 돌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걸 가르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백성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탁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장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그 레위 제사장들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모세 이후를 이렇게 예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복받으라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 장로교 전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장로교인데 우리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다 이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7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기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을 세워요. 이 제사장들은 오늘로 치면 뭐겠습니까? 지금 장로교 직분으로 치면 1절에 나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장로교 직분으로 치면은 1절에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장로가 되고 9절에 나오는 레위 제사장은 뭐가 되겠어요? 오늘날 목회자가 돼요. 목사. 그죠? 그래서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가 두 축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기독교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치리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장로에게 주는 거죠. 당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 목사에게는 무슨 권한을 줘요? 목사는 교인의 대표가 아니고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남부산 영호교회 담임 목사 재병학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장로님 이야기할 때는 남부산 영호교회 당에 무슨 장로님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 그리고 목사는 오늘 레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예배를 집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치리 권한이 있고 이렇게 모세가 장로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레위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장로교 기본적인 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장로교 이 조직을 만들 때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결국은 모세가 자기 이후에 모세가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뭡니까? 돌과 그 다음에 석회를 탁 발라가지고 잘 보이게 하고, 그리고 딱딱한 돌에 새겨서 이 후손들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없는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장로와 레위 제사장을 이렇게 세웠던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돌과 석회 바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새기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서 후손들이 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또한 레위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